자, 오늘 부활 4주일 오늘 요한복음인데 굉장히 짧지요. 오늘은 또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스러운 부르심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또 복음도 그에 맞춰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 성소주일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자, 성소는 성스러운 부르심, 성소, calling from God,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어디로 부르시는가? 뭐 특별히 성소주일 그러면은 뭐 사제성소나 수도성소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혼인성소도 있죠. 그죠? 또 혼인성소뿐만 아니라 또 독신성소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각자의 그 삶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자 그 삶의 길로 부르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느 길로 부르실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뭐 꿈속에 나와가지고 어느 길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러니 뭐 하나님의 뜻을 어디로 불러주시는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가 어떤 그 사제성소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닐 시기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정말 훌륭한 사제상을 그려보기도 하지만 또 저녁 때는 성가정을 꾸리는 그런 어떤 상을 그려보기도 하고, 수시로 막 생각이 바뀌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께서 어느 길로 불러주실까를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무슨 확실하게 뭐 한국말로 이렇게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불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마나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그렇고 그걸 얘기하다 보면 어떤 계기가 있다 이거죠. 또 혼인성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언제부터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누구를 만나면 정말 내 참 짝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굉장히 그 성소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혼란스러움이 많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혼인성소 받은 사람한테 당신 남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당신 부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면 아주 여러 계기가 있다. 어떤 사건들이 있다 이거죠.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 안에서 만났다.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면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누구는 이거 뭐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길이다, 하느님께서 내 짝을 뭐 점지해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성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내가 아주 신중하게 식별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이게 성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하느님의 성소인지는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고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불러주셨구나 라고 나중에는 믿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꼭 이런 성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직업을 뭘로 택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 전공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죠. 예. 전공과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듯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직업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짝도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제성소, 수도성소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별을 통해서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 생명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단순히 그냥 그냥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길, 또 하느님께서 주신 내 탤런트에 맞고 내 탤런트에 맞는 일을 할 때 내가 기쁘고 그러면 내 삶 전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복한 길을 가는 것, 그거 자체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제2위로서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가톨릭 교회의 신학입니다. 후대에 그렇게 이제 뭐 신학자들이 정립을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른 무슨 정교회나 뭐 이런 다른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기록한 역사책이나 아니면 다른 종파에서는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 제4주일을 지냈는데 어떤 길이든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길은 그것이 아름다운 길이고 또 행복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분이 자기 탤런트에 맞지 않는 어떤 길을 간다. 혹은 탤런트에 맞는데도 그 길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성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진정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별을 잘 통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온다 그랬으니 그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제나 수도자나 아니면 경험 있는 선배나 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 돼야 된다. 곧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기쁘고 행복한 길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 세속의 어떤 그 유행을 따라서 어떤 사조에 따라서
그냥 물결에 휩싸이듯이 그냥 글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돈 버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예를 들면 학교에 무슨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 이게 돈 된다 어떤 지금 그 내각의 후보자는 아빠 자기가 의사니까 그냥 자녀들도 그냥 의사 시키려고 그냥 막 편입을 그냥 아빠 찬스로 막 시키잖아요. 왜? 의사가 돈 된다 이거야. 그 자녀들의 무슨 성격이나 뭐 이런 거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돈 되니까 그냥 의사해라. 그러면 의사 공부하면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탤런트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험은 뭐 패스할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길을 하는데 의사가 그러면 제대로 환자를 보겠어요? 돌팔이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로지 돈만 밝히는 의사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나 무슨 이런 법을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탤런트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 작년인가 뭐 뉴스에 보면은 변호사를 개업하고 그 탤런트가 안 맞으면 변호사는 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법조문에 대해서 또 어떤 인간적인 삶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법에 잘 적용해서 법적인 투쟁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그거 잘 못하면 사무실 비용도 벌지 못해서 변호사이면서도 변호사 포기하고 문을 닫는 변호사들이 많다 그래요. 그건 탤런트가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좋고 무슨 검사, 판사가 그냥 좋은 직업이니까 사자 돌림으로 하면 장가도 잘 간다, 시집 잘 간다.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해가지고 잘 못하면은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뭐 사법고시 봐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오로지 또 돈만 밝힌다. 정의를 세우는데 일을 해야 될 검사들이 돈만 밝히면 온갖 그 국민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검찰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미 70년 넘게. 그러니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고 세속의 어떤 이익과 세속의 논리에 따라서 돈만 밝히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올바른 성소를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 세속의 논리에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성소를 따라가고 있다. 거긴 뭐 성소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성소를 우리가 따르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의 길을 어떤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인가 아주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안내를 잘 받아야만이 진정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 나눠주세요. 저는 어제 우리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봤던 성서 말씀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제 세상을 정화한다. 로마서 말씀에 있는 구절인데 끝까지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신 것이 세상에 당신이 창조해 내신 피조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로움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또 대접받지 못하는 피조물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처럼 이제 오늘도 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가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성소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늘 행복하지는 않아도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소명이나 뭐 이렇게 성소다 이런 거 말씀하시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직까지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직진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바로 가지는 못하고 나이도 많고 하는데 아직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뭐 재밌다고 느낀 적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때 되게 재밌었는데 행정학이 그때는 되게 이제 뭐 교수님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대학원 공부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마지못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생활의 만족도가 좋아져서 그런지 되게 좋고 일이 많지 않아서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그동안에 뭐 이제 월급은 얼마 안 돼도 보상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친한 지인들이 그래서 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성소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좋은 득필이 나타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수원에 조금 살았을 때 수원 생활을 엄청 하고 싶었는데 또 그 공동체가 되게 또 힘들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러다가 이제 수원을 나와서 이제 세속적인 이런 이제 이쪽 삶을 사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누나가 네 분이 계신데 제가 약간 딸 노릇을 하거든요. 아들인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성수래요. 제 친한 친구 말로 제가 없으면은 또 집안이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그런 말도 되게 저한테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제 오늘 성소주일인데 이렇게 제 성소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라든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좀 주위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뭐 최 신부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